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 바벨론 제국과 성경과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또는 바벨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였으며 고대 군동 역사에서 두 번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BC 1894년경부터 1595년까지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했던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남긴 함무라비 왕이 이 시대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BC 626년부터 539년까지 번영했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으로 특히 느부갓네살 2세의 치세에 최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이 제국은 단순한 정치적 세력을 넘어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법률, 천문학, 건축 등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벨론을 단순한 역사적 제국으로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 도구이자 동시에 교만과 도덕적 타락의 상징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은 유대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벨론 역사와 성경과의 관계를 통해 세계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BC 722년 바벨론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BC 722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혼혈 정책에 따라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거주시키게 하죠.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룻밤 사이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어 사네립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히스기야 왕은 큰 중병에 걸리게 되고 이에 바벨론 왕이 특사를 보내 히스기야를 위로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네립을 물리쳤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간증하지 않고 자신에서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국내의 비밀을 다 보여주게 되는 내용이 이사야서 39장 2절에 나옵니다. Look at the glory of my kingdom.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죠.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반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서 39장 5절 7절. BC 697년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로 하여금 남유다를 치게 하여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에 므낫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 왕위에 앉게 하시죠. 역대하 33장 10절 13절. BC 626년 나보폴라사르가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신바벨론 왕조를 세웁니다. BC 609년 남유다와 이집트 사이에 무깃도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근제하려던 이집트의 바로 누구는 쇠퇴하고 있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 북진합니다. 남유다 왕 요시아는 이집트군이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이로 인해 무깃도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이 전투에서 요시아 왕은 전사하고 남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또한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과 부흥의 노력은 좌지되고 맙니다. 요시아의 죽음으로 남유다는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애굽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 죽여버리고 여호아김을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는 무기또 전투 이후 바벨론과 애굽, 아수르 연합군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승리한 애굽은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과 대치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군대가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크게 격파시킵니다. 갈그미스 전투의 승리로 바벨론은 명실상부한 근동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남유다는 바벨론의 위협에 노출되고 결국 1차 바벨론 포로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 끌려간 청소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끌려온 청소년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 학문에 능통한 소녀를 뽑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3, 4절. 이는 바벨론의 제국주의 프로젝트로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남유다를 경영하는 데 앞장서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제국 경영 산업이었습니다. BC 598년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킨이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에스겔을 포함하여 1만여 명의 예루살렘 우수 인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호와킨 왕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여호와킨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남유다 왕으로 세우죠.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역대하 36장. 2차 포로들은 바벨론을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최고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We are lost. Have faith, my king. 여기서 잠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예레미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우선 다니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은 1차로 남유다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해 포로로 끌고 갑니다. 주로 왕족, 귀족들 중에서 뽑았으며 흠이 없고 외모가 준수하며 재능도 뛰어난 인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3, 4절.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정책으로 정복한 나라의 뛰어난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민족 교육을 시킨 후 정복지로 돌려보내 바벨론 제국의 이등 민족화를 이끌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모든 속국들을 영원히 자기네 발 아래 두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나중에 변형된 형태로 로마 제국이 채택하고 대영 제국도 채택하는 제국 경영의 한 모델 프로젝트가 됩니다. 각 나라에서 끌려온 많은 소년들을 3년간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에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을 불러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에 아무도 대답치 못하자 왕은 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불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떨어집니다. 이에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벨론 왕 앞에 나가 그 꿈을 설명하고 해석까지 하게 됩니다. 본인의 꿈을 정확하게 맞춘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예물과 향품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죠. 이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한 다니엘서 4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는데 이에 대한 해석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꼭 성경을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사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사실 이때는 나라가 기울어졌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패권 국가로 성장하던 때였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바벨론의 모든 우상신들을 찬양하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놀랐던지 성경에는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벌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살살 왕은 이 글씨를 해석하도록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 박사들을 불렀으나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니엘이 나타나 이 글씨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벨사살 왕은 꿈 해석에 대한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왕이 옷을 입히고 나라의 서열 3위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살살이 죽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해되죠. 다니엘서 5장. 근동 패권 국가는 페르시아로 넘어간 시기입니다. 다리오 왕이 집권할 때 전국을 고관 120명을 세워 다스리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중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특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왕은 그를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에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이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엉뚱한 법을 만듭니다. 바로 페르시아 신하들은 30일간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게 하는 법을 만듭니다. 왜요? 바로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심으로 다니엘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에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수르의 지배를 겪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위직에 오르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은 지속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잘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이제 에스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2차 포로는 BC 598년에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함하여 25세 제사장 에스겔 그리고 1만여 명을 끌고 가게 되죠. 에스겔 예언서의 시작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몇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 3차로 끌려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1만여 명의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끌려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이고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본인들이 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서야 포로민들은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는 소식이 에스겔과 남유다 포로들에게 전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족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에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동향문, 안뜰남문, 성소 내부, 성전 곁의 건물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제단과 제단 봉헌에 관한 규례,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결국 새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피해가 적다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왕부터 백성까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자, 매국노로 미워하여 폭행하고 감금까지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 27장 15절 17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전 모든 도구들도 되돌려 올 것임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해 7월에 죽고 맙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10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BC 586년 드디어 바벨론 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조언도 듣지 않고 18개월 동안 버티다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사로잡혀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은 참수형을 당하고 본인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포도원과 밭을 운영토록 맡기고 나머지 백성들은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BC 539년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43년 통치 후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느부갓네살 집안이 아닌 하란 출신 귀족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고 잔치를 벌일 때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것이 앞에서 설명한 다니엘서 5장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게 되고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하면서 바벨론 제국은 끝이 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23절 BC 701년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수르는 패배하게 되죠. 열왕기하 18장 19장 이사야서 36장 37장 역대하 32장 BC 697년 남유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 제국 도시인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오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1절 BC 626년 나보폴라사르 아수르에서 독립하여 신 바벨론 왕조를 건설합니다. BC 609년 무기도 전투에서 이집트 남유다가 전쟁을 하고 여기서 요시아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역대하 35장 24절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 그리고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 4절. BC 598년 2차 바벨론 포로가 발생합니다. 열왕기하 24장, 역대하 36장.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36장, 예레미야 52장. BC 539년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6, 30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